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백성 앞에 두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생명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생명의 길은 곧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시죠. 하나님이 생명 되십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 보면 또 한 가지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장수한다 이런 뜻이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런데 꼭 오래 사는 것이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복일까? 오래 살되 내 생활을 내가 핸들링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건 좋은 일일 것 같은데, 남의 손에 관리되는 삶이라면 그건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문제 같습니다. 남이 나를 씻겨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대소변도 받아내줘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사는 것이 장수일까? 저는 주변에 어떤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살 만큼 사는 거, 하나님 주신 사명 따라 사는 거, 이게 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신명기 말씀에는 보면 여호와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도 들죠. 장수 얘기로 약간 빗나간 것 같지만 신앙생활 잘하면 여러분 장수할까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그렇잖아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이시니. 1993년에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목포에 아시아나 비행기 추락했죠. 기억나시나요?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산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 가운데 한 분이 누구였냐면은 여러분 우리나라의 네로라 하는 부흥사 중에 한 분 이태희 목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선생님이 누구냐면은 이천석 목사님, 한월산 기도원의 그 제자가 이태희 목사님이고, 그 이태희 목사님 동생이 이경희 목사님인데요. 그분도 형 못지않은 유명한 부흥사였어요. 근데 그 비행기에 그분이 타고 계셨었거든요. 그때 세상 소천하셨죠. 신앙생활 잘 하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면 장수한다면서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 빼고는 거의 다 장수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어요. 나머지는 다 일찍 세상을 떠난 분도 있고 사도 바울같이, 그러나 장수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이었죠.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그런 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오래 사는 분 계신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하고 신앙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일찍 부름받아 가는 분들도 있죠. 잠언 3장 11절 16절에도 우리가 익숙한 말씀인데요. 잠언 3장 11절에서 16절인데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냐. 징계 얘기 나오죠. 히브리서에도 이 말씀 인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언제 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징계를 받을 때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맥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로 세워지게 되나요? 징계를 통해서라는 말이죠.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고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18절에 그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고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가 되었을 때 우리의 오른손에는 여기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이 말씀 되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신방 가서 이거 가지고 설교하면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 뭐 하나 좀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양심 있지? 양손에 다 쥐고 욕심껏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장수, 시간이 매우 긴 것을 말해요. 예수 믿으면 장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부와 귀를 거머쥐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 뭐 그런 분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모두에게 해당되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그는 오히려, 우리는 이런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 추구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기에게 있는 것을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말해요. 부도, 세상적인 부도, 그리고 귀도, 그리고 수도, 오래 사는 것도 자기에게 별로 의미가 없대요. 나는 오히려 빨리 떠나서 주님 곁에 갔으면 좋겠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왜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유한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도, 귀도, 장수하는 것도, 여러분, 장수하면 영원합니까? 역시 유한함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바울이 고백했던 예수는요,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 신약의 의미에서 되짚어보면 장수나 부와 귀도 모두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선택해요.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한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의 영광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수여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너희 앞에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말씀, 여러분 장수도 하시고 부자도 되십시오. 그러나 예수를 더욱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레미야서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의 정황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순간 선택해야 할 유일한 생명의 길은요,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항복하는 거, 이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9절 말씀이죠.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죠? 누가 삽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사람이 살아요. 살려줘야 되잖아. 하나님 살려주려고 끌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 종살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속에 다시 태어나는 거죠. 누구를 부르짖게 됩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생명 되신 하나님을 다시 누리는 참 행복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려고 포로로 우선은 끌려가게 하시는, 우리가 잘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비춰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좋아합니까? 당장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선택하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는 회피하죠. 그리고 원망하죠.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길에 서서 순종하며 그 길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축복의 길이며 여러분 평안을 누리는 길이며 제가 여기 서울에 살 때는요 시골 생활을 굉장히 동경했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어떤 거 알아봤냐면 텃밭 그 분양하는 거 있죠. 그 서울에도 이렇게 어떤 도심의 공간을 마련해 놓고 텃밭을 만들어 놓고 그걸 분양해 줘요. 제가 살던 동네에도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막 알아보고 TV를 보더라도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보고, 그리고 산에를 가요. 저는요 등산 가죠. 월요일 되면은 등산, 제가 좋아했던 산은 북한산입니다. 거기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 5시간 정도는 보통 걸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제가 제천에 왔잖아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요 처음엔 굉장히 막 이게 텃밭이잖아요. 텃밭이, 저 교회 텃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또 그거 돌보지 않잖아요. 땡 잡았다 그 막 텃밭 막 수고하는 척하면서 막 점심 시켜 먹으면서 밭 다 일구고 거기다 뭐 심어서 먹고 막 이러고 사방을 둘러보니까 막 그게 제가 좋아하는 산이 사방에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도 그런 찬송만 불러요.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그런 찬송 막 부르고 사방을 둘러보니까 다 산이잖아요. 하나님 기도가 이루어졌나 보다. 근데 그게 어디 오래 갑니까? 이제는요 몇 개월 지나니까 고향이 그리워지는 거죠. 어디에 고향이요? 서자로 시작하잖아요. 사람도 서씨가 좋아져요. 혹시 서씨 계세요? 서. 좋은 분이세요. 혹시 제씨 계십니까? 제천으로 시작한 제씨. 제종철 목사님 계시잖아요. 제 목사님 더 좋은 분 같아요. 저보면 막 전화하면요 저보고 능력의 종 막 그래요. 후배 격려하느라고 이제 능력의 종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고향에 부모님 뵙고 오면서 제 식구끼리 그랬어요. 사람 마음이 진짜 간사하다. 어제는 이러다가 또 오늘 이런 상황이 되니까 또 어제를 그리워하고, 짜장면 먹을 때는 뭐가 먹고 싶어요? 짬뽕이 먹고 싶어요. 짬뽕 먹을 때는요 짜장면이 그리워져요.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짬짜면이 나왔어요. 근데 만족합니까? 에이, 단품으로 먹고 말지.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참 사람 간사하다. 여러분들, 하나님 뜻이면 됩니다. 내 눈에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면 여기가 복된, 제천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면 여기 생명의 길인 거예요. 아멘. 여기가 아닌 그 어디가 하나님의 뜻이면요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내 마음에 싫든지 좋든지 당장은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면 거기가 생명의 길인 것을 믿으세요. 내가 거기에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 항복하고 끌려가야 돼요. 가기 싫지만 거기 가야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이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이 꺾어지거든요. 바벨론에 가야죠. 그래서 주님 품에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거든요. 여러분, 배우자 만날 때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하나님의 뜻이면 됩니다. 경험자잖아요. 늦게 결혼했잖아요. 제 집사람이 저보고 결혼 안 하려고, 그러나 결혼해보니까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마음에 어떠하든지
들든지 안 들든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이 가라 하신 곳에, 주님이 서 있으라 하신 곳에, 주님이 살라 하신 곳에, 주님이 죽으라 하신 곳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길,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두 번째 11절과 12절은요, 우리 한번 보세요.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뭐라고요?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요, 정의로운 판결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다윗의 집, 곧 지금 이 흐름 속에 있는 유대 왕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정의로운 판결, 어떤 겁니까?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 곧 우리가 언뜻 보면 사회 정의나 윤리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이것은 질서를 말하는 것이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뭡니까? 처음엔 사울이 잘하죠. 근데 나중에 누가 왕 노릇하려고 해요? 자기가 왕 노릇하잖아요. 다윗은요, 왜 그가 마음이 합한 종입니까? 그는 자기 위에 하나님을 늘 인식했던 사람이에요.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목동이었으나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내 위에 왕은, 임금은 항상 하나님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죠. 여기 이 말입니다. 정의롭게 판결하라는 말은요, 이 유대의 왕들, 이스라엘 왕들이 자기 위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가 왕 노릇했던 것을 말해요. 그것을 정의롭지 못하게 판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롭게 판결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내 삶의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다윗이 잘못한 게 뭐예요? 두 가지죠. 밧세바 범한 거, 우리아 죽인 거, 그리고 인구조사한 거. 이게 다 무슨 죄입니까? 먼저는 윤리적으로 잘못한 거 맞죠. 그러나 그 순간 다윗은 자기 위에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가 왕의 권력을 휘둘렀던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치명적인 범죄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좌시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 문제에 걸렸기, 질서의 문제에 걸렸기 때문이죠. 정의롭게 판결하는 것, 여러분의 삶에도 있어야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해요. 누구도 왕입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들이에요. 그러나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신학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 왕같이 당당하게 살아가시지만 늘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주께 넘겨야 돼요. 주님이 핸들을 쥐고 내 삶을 운전해 나가시도록 왕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정의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타인의 손에 의해 관리받는 인생은 곤란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손에 의해 지배받는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내 손으로 일궈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손에 의해서 일구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앉으실 수 있도록, 그분이 나의 왕이요 임금입니다, 이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 삶 전체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생명이신 하나님. 마지막 13절과 14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백성의 요새, 나의 삶의 요새가 어디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골짜기와 바위로 이루어진 요새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던 원주민은 여부스라는 족속이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여부스 족속이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치리요. 왜냐하면 우리는 요새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요새를 누가 칩니까? 다윗이 치잖아요. 다윗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던 임금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서 그 요새 예루살렘을 쳤어요. 그리고 그 성을 탈취하게 만들었죠. 그러나 그 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이제 그 성을 누가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을 다시 친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현입니다.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요새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라는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 예루살렘 성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 자체를 요새 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는 내 대적이라. 누가 깨시겠다는 겁니까? 그 요새를요, 그 의지하던 것을요, 하나님이 깨시겠다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의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이 깹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 왜 이거, 우리 하나님 당수 잘하시거든요. 여러분 당수 아세요? 한 방이면 박살나요. 그거 산상조각나고 이제 의지할 데가 없을 때 전부여 의지 없어서, 뭐 없어서?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누구한테? 여호와께 나오도록 하나님이 깨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잃어버릴 때 롯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정없이 아브라함을 버리고 떠나갈 때 마음이 얼마나 서운했는지 아세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롯 조카를요 어릴 때부터 양자 삼았어요. 아들처럼 길렀거든요. 아브라함하고 사라의 사이에는 아시다시피 자식이 없었어요. 롯을 자녀처럼 길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롯이 아브라함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내가 선택하라. 아니 버리장머리도 없지. 먼저 좀 선택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먼저 선택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려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 일이 롯이 한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롯이 떠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문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롯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롯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롯을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며요. 근데 롯 떠나갔어요. 근데 아들 안 주시잖아요. 종 엘리에셀이나 내 자녀가 될 줄 모르겠습니다. 엘리에셀도 아니야. 그럼 하나님 왜 언제 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굴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조차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사라의 권고에 의해서 떠나보내요. 여러분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이삭을 낳고, 창세기 21장입니다.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 아들로 말미암아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누구를 아들이라고 해요? 이스마엘을 아들이라고 찰떡같이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아브라함아, 걔 네 아들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개가 아니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만 아들입니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없어질 때 가슴 아파하고 근심하지만요, 하나님은 영원한 것, 영구한 것을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냥 당신의 가정이 아닌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놀라운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시기 위하여서 내 눈앞에 있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것을 깨 부숴버리고요, 정말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해요. 제가 이번에 단기 선교 다녀왔잖아요. 근데 단기 선교 다녀오면서 너무 신나게 갔다 왔어요. 그렇게 신나는 단기 선교도 처음 봤어요. 막 피곤하지도 않았죠. 아침부터 밤까지 막 이렇게 해도 그냥 사역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피곤하지도 않고 그냥 막 즐겁고 감사하고 기뻐요. 그렇게 일주일을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한 주 있다가 또 휴가를 제가 갔죠. 그런데 갈 때부터 재미가 없어요. 휴가 간다고 이상하지. 올해는 그러더라고요. 단기 선교 가서 너무 이렇게 즐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무런 목표도 없고 그냥 쉬는 거 이렇게 해서 가려니까 막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제 집사람도 막 굉장히 싫어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갔다 왔는데 쉬어도 이게 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엊그저께 명절이었죠. 근데 명절에 또 집에 가고 그러면 즐겁고 기뻐야 되잖아요. 부모님도 뵙고 형제들도 만나고 또 이렇게 맛있는 것도 많아요. 비싼 것도 막 점심때 나가서 사주고 그래도 막 뭐 빕스 뭐 이런 거 누가 사줘가지고 먹었어요. 그런데도 그게 하나도 맛도 없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 드디어 올 것이 왔나 보다. 갱년기 우울증. 올 것이 왔나 보다 드디어.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병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 놓고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우리 청년들 가르치려고 제가 이제 책을 함께 나누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는데요, 이게 어떤 책이냐면 새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초기 양육하는 교재예요. 거기에 행복에 관한 주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다가 거기 행복의 조건 첫 번째가 뭐냐면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걸. 두 번째는 목표와 의미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근데 저는 첫 번째에 딱 걸렸어요. 그렇구나. 갱년기 우울증이 아니고 내가 막 헛된 곳에서 안식을 얻으려고 했구나. 휴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쉼은 좋은 줄 알고,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 목사를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분이 계시다면, 안 계실 줄로 알지만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누굴 좋아하고 누굴 사랑합니까? 뭐라도 하나 입에 좋은 거, 단 거 물려주는 사람,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마음에 들어야죠. 왠지 모르지만 최 목사가 마음에 들어.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있다면 그게 조건이잖아요. 마음에 들어야 돼요. 이 세상 모든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는 부모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부모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저는요, 최 목사를 왜 사랑하시는지 모른다고요.
왜 여기에 이 멀대 같은 사람을 세워서 말씀하게 하시는지 저는 몰라요. 저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게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를 사랑하는 사랑은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세전에 저를 택하시고 사랑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왜 날 사랑하시는지 저도 몰라요. 저에게 있어서 행복은요, 유일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깨달아질 때마다 기쁜 거예요. 감사하고 삶에 여러분, 그것이 힘과 활력과 에너지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다가도 그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는 거죠. 힘이 나는 거예요. 제가 시작할 때 좀 힘없어 보이지 않았어요? 약간 그 여파가 있는 거예요. 또 힘이 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일으킬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힘과 소망이에요. 우리가 붙들 것, 의지할 것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세상 어느 것도 우리를 기쁘게 할 것도, 우리를 힘있게 하는 것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도 아무도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길과 은혜와 복이 되는 거죠. 시작된 한 주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 돌아와요. 주께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잠시 잠깐 하나님을 의식 속에서 놓치고 있었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품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부여잡게 되는, 그리고 새로운 힘과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